맡겨진 십자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감정조차도 우리의 기분조차도 아버지 우리의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귀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우리 1절부터 10절만 읽고 우리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응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로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열을 잃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을 장로들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그때도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하셨으나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금지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허락하신 것만 항상 생각하고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것이 많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금지하는 것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다 읽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세 가지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인간적인 처벌을 금하라는 거예요. 처벌을 금하라. 즉 어제와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의로우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도 공의한 마음을 갖고 긍휼함을 통하여 무조건 남이 불쌍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부당한 처벌을 얘기하는데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지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라. 즉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파니시하실 때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훈계할 때는 어쩔 때는 어렸을 때 뭘 느꼈냐면요. 당신의 화풀이를 하는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있었어요. 잘못을 해서 파니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당신 자신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좀 심하게 그렇게 훈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처벌과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욕, 여러분 죄를 졌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대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때로 타인의 잘못을 지나치게 심판하고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항상 징계가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징계. 근데 징계를 하기 이전에 징계 이후에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징계만 해놓고 그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회복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도 왜 그들이 마약을 하는가? 왜 그들이 템테이션에 연약한가?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결국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당한 회피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구약의 계대결혼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계대결혼법.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은혜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즉 흔히 형제 계대법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과부가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과부가. 그래서 가족의 대를 잇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즉 뭐냐면 이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려운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 보살피고 기도하고. 근데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회피하거나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서 항상 손을 뻗치고 전도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요. 그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구제가 구원의 가장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구제가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이런 데들. 그러나 천주교도 구제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구제는 구원 이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기도하고 잘 돌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부당한 거래를 금하십니다. 부당한 거래.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는 말씀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두 종류의 다른 저울을 사용해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믿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도 속일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그걸 회개케 하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미워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을 결국은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뭔가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는 마음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저울추로 비유하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남을 속여야지만이 내가 이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추를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잴 때는 아주 딱 맞는 걸 재놓고 나중에는 진짜 잴 때는 적은 거로 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한국에 그 무슨 수산시장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맛있는 횟감을 파는데 회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 속이는 저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부당한 거래죠. 부당한 거래. 여러분 꼭 생선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이익을 취하겠다고 우리 자신들이 상해가면서까지 그것도 내 자녀들이 그런 걸 다 보면서까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 25장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죄악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우리는 죄를 쫓아서 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17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것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자를 공격한 대표적인 죄인들 뒤에 쫓아오는 노인네들이나 약자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동물들도 그런 거 보시죠, 여러분. 동물들도 막 잡으러 갈 때 약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아주 악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합니다. 내 모습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말렉인가? 자신들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다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재물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참 이전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홈리스들이 있으면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어떤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봉투 들고 막 가더라고요. 젊은 두 분이.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분들을 태워드렸어요. 차에다. 원래 미국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태웠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바로 종까지 간대요. 교회 바로 좀 지나서.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 그러는데 모습이 룩솔라이크 약간 홈리스들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근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날. 그래서 그분들을 태우고 가는데 바로 여기라는데 여기가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집이 어디입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 저 블락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기 또 저쪽 다른 데로 들어가가지고 막 꼬불꼬불 가더니 결국은 어느 집 앞에 가서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언제고 얘기를 하고 그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인가 그 여자분이 또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가워갖고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그 남자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남자분은 우리 여기 들어오는 후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거기서 계속 한 그룹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참 그냥 열심히 잘 사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금방 사왔던 티셔츠도 집에서 꺼내다가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조금 저에게 어떤 거짓말을 좀 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그런 분들을 이제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면은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 혹시 속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할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 오늘 내 손을 뻗쳐서 주님이 일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만을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 또 이것을 하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주님, 이미 주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